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그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에도 뭐 성화를 보여드리고 인물 그림을 보여드릴 때마다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화에는 그 사람을 상징하는 어떤 그 힌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상징하는 그 모습에는 반드시 있는 게 열쇠입니다. 그리고 말씀, 성경이 있을 때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 닭입니다. 그리고 그림에는 대개 이제 닭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열쇠가 보통 많이 있는데 그 성 베드로 성당 이런 데 가보면,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림을 보면 꼭 그 첨탑 위에 닭 상징물이 있어요. 좀 희한하죠. 이런 건 좀 기분 나빠요, 그죠? 왜 십자가 위에 닭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그러냐? 베드로가 그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기억하고 산다, 뭐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닭이라고 하는 그 상징물은 그 시간을 알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장소에 이제 그 수련의 장소에 하루 가서 이제 그 집은 이제 20명씩 이렇게 자는 큰 집이어서 못 자고 그 옆집에서 이제 저희가 하루 묵고 왔거든요. 지난주에. 근데 그 저희 딸 아이는 닭이 우는 소리를 이제 처음 들어본 거죠. 거기가 시골입니다. 장소는 그 왜 무티에니 장청 있잖아요. 무티에니 장청 바로 뒷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역인데 거기는 막 농가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닭이 막 있고 한데 진짜 새벽에 닭이 우는 거를 이제 처음 들은 거죠, 이 아이가. 그래서 와, 진짜 닭이 꽃기호 하고 우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새벽에 딱 동틀 때가 되면 닭이 웁니다. 그런데 닭이 낮에도 시도 때도 없이 운다 그러면 대개는 노망든 닭입니다. 그러면 잡아먹습니다. 저는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저희 외갓집에, 제가 늘 시골 이야기하면 외갓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외갓집에 그 옆집에 이제 우리 마당을 끼고 있는 이제 옆집 마당에 이제 닭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닭이 새벽 한 2시쯤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옆집 형이 닭을 잡았어요. 왜 잡냐 그랬더니 밤낮 시끄럽게 울어가지고 이놈을 잡아먹어야 된다. 죄송합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닭이 울기 전에 뭔가 깨우는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닭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베드로전서를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때라고 하는 단어들이 곧잘 나옵니다. 그래서 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 때를 기억하라 이야기하는데 크게 2가지 때를 볼 수 있어요. 한 때는 언제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죠? 그 날을 바라보면서 바라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번 나타나는 때는 언제냐면 지금을 살아가는 때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마가복음 말씀은 이제 건너뛰고요. 그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들이 어떤 그런 포지션, 우리들이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알려면 뭘 봐야 되냐면 장소와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장소는 무엇을 하는 장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때는 지금 어떤 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때는 결국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을 위하여서 오늘 때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제 17절에, 1장 17절에 나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때를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무엇라고 명명하고 있냐면 부름받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때가 우리에게 최종적인 때거나 지금 이 때가 우리의 목적적인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때는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최종 목적의 때는 언제냐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리고 그 목적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가지 때가 있는 거죠. 지금의 때, 그리고 또 주님 오실 그 최종의 때가 있다. 그러면 그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4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정욕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세상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세상은 지나가는 나그네 삶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어요. 때로는 중간중간 환난의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면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장을 해야 된다. 무엇은 어떻게 무장을 하느냐?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갑옷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갑옷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으려면 오늘을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무언가 우리 가운데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무언가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무장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 마음으로, 그죠?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대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육체의 모든 고난을 다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죄를 그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냥 우리들의 현상의 문제로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수동적인 자세가 하나가 있고 적극적인 자세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수동적인 자세, 적극적인 자세라고도 구분해도 되고요. 존재가 되는 것과 행위를 감당한다는 것도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죄에 대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어요. 이것은요 수동적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무장을 한다라고 할 때, 그 같은 마음을 가져서 우리의 삶에 무장을 한다 할 때,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일 때, 그 진리를 온전히 믿는 것, 이것도 하나의 무장이에요. 그죠? 우리가 흔히 이키핑 한다 그러잖아요. 그 무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께서 나의 모든 저주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히 하셨다. 새로운 생명의 법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이것을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정죄하고 네가 그 꼬라지가 뭐냐 자꾸 이렇게 얘기할 때 마치 그 루터가 자기의 모든 죄를 써놓고 정죄할 때에 잉크를 던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고 선포한 것처럼 계속해서 세상과 많은 것들은 나를 참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 존재가 된 것은 내 수고와 노력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존재가 된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쌓인 문서 내미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면 우리는 이것에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아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르신 건데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돈 내놔. 갚아야지. 조금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증서 내밀고 다 갚았는데 무슨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매밀 수 있어야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동적인 것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존재적인 것 이것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앙의 무장은 이것 부분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존재가 되어지면 당연히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행위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요 어깨에 힘을 펴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더 이상 주눅 들고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죄인들이나 경찰서 앞을 두려워하면서 지나가지 우리가 죄가 없는데 경찰서 앞을 왜 두려워하면서 지나가겠어요. 경찰서에 들어가가지고 코피 흘리면 휴지 좀 주세요 할 수도 있고 뭐 목이 마르면 경찰서 들어가서 물 한 잔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당함이 이제 우리가 나오게 되면 다만 당당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형태로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무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 받았으면 우리가 죄에 어떤 눌림이 없기 때문에 자유하게 걸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죄사함 받았다는 걸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가지고 잘 씻기고 닦이고, 그죠?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집안에 있게 해줬어요. 그러면은요, 뭐 해야 돼요? 일어나서 청소라도 할까요? 이래야 되잖아요. 방에 들어가지고 계속 주는 밥 먹고, 저는 건진 받았습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목숨만 살려주셔도 감사한데, 이렇게 후한 대접을 해주시는군요. 그리고 우리 점심에는 뭐 먹나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예화가 되게 생각이 나요. 전도를 목적으로 한 권사님이 사랑을 베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윗집에 새댁이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새댁 애 키우는 게 힘들지. 내가 애 키워봐서 알아. 밥하기도 힘들고 반찬하기도 힘든데 내가 반찬 몇 개 해왔어요. 그래서 김치도 정성스럽게 담그고 뭐 장아찌도 담그고 갖다 줬어요. 아주머니 너무 고마워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이웃 만나기를 바랐는데 정말 좋은 이웃 얻었어요. 네. 일주일 뒤에 가고 한 달 뒤에 찾아갔더니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 3개월쯤 뒤에 이 세대에게 표정이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아주머니, 이번 김치는 좀 짜네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요. 은혜는 잊어버리고요. 그냥 늘 갖다 주는 그 호의가 익숙해져 버려가지고요. 그거 먹으면서 평가한단 말이에요. 아줌마 오늘은 왜 이렇게 했을까? 김치가 짜네. 우리가 그쯤 되면 아주머니 어떤 분이세요? 저는 또 이렇게 뭐 과일 샀는데 과일 좀 이러면서 친분을 쌓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 호의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자, 무슨 말이냐?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베풀면서 또한 생명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무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을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순종하심의 그 마음으로 너희들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권면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갑옷 입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뭐였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다.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은 폭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은 어떤 힘과 무력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고 희생하면서 결국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것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는요, 우리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같은 표현인데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악한 권세들과 세상의 권세들 가운데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으로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다 마음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에베소 6장 14절 17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를 어디에 띠는 건가요? 우리가 흔히 이것들은 이제 우리의 무장하는 것을 가지고 진리의 허리를 띄어가지고 중심을 잡아라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합니다. 의의 호심경, 심장을 이렇게 보호해라 그런 이야기도 하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을 위해 믿음의 방패를 잡고. 그런데 사실 진리가 어떻게 허리에 가겠으며 어떻게 호심경이 여기 가슴에 붙겠으며 평안이 어떻게 신으로 가겠으며 어떻게 구원이 머리에 쓰겠으며 믿음의 방패가 어떻게 손에 들리겠습니까? 결국은 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을 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구원을 내 마음에 무장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께서 왜 하늘 영광을 버리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마음 자세로 삼아서, 결국에 이 갑옷을 입는다는 건 뭐냐면요, 태도를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가운데 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태도를 가지고, 같은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 삼는 세상의 영적 전쟁이, 그런데 어디를 방향으로 가느냐, 우리가 무장하고 갑옷 입고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 대상을요, 대적을 적들이라고 생각해요. 사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를 깨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우리의 삶의 전방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삶의 전방위가 가장 먼저는 나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성도를 향한 우리의 자세로부터,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자세로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유혹하는 것들이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무장의 단계를 오늘 4단계, 4방향성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스로에 대해서 무장해야 됩니다. 자, 예수의 고난으로 우리의 죄가 그쳤어요. 그러나 마음의 갑옷을 삼으라고 하는 것은요, 다만 예수님의 고난의 덕으로 나는 자유하게 산다, 그것뿐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가 존재가 됐다. 그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의 태도가 바뀌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가 죄를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았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라졌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죄와 세상의 어떤 세상의 죄와 세상의 박해와 그 모든 것들과 맞설 수 있는 갑옷을 입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셔서 죽으시고 우리 영을 살리셨으니 너희들도 그 마음을 품어서 세상의 영적 전쟁에 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부터 3절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어렵고 복잡하게 이야기했지만 죄 용서 받았으면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이, 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육체의 삶을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한다. 그것이 우리가 무장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이것을 따라간 것을 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로 족하다. 그러면 오늘은 정욕과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예를 많이 들었지만 원칙적으로 따라가면은요, 아주 쉬워요. 그죠?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게 우리가요, 그런데 되게 쉬워 보이는데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가면 우리는 이게 막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걸 되게 이상적으로 여기고 정욕을 따라가는 아주 악한 것으로 여기지만, 막 아주 치졸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는 게 정욕을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 생각나더라고요. 뭐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만 그런 말 우리 흔히 많이 해요. 술이 술을 먹는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들어는 봤다, 그죠? 우리가 경험은 못 해봤지만, 네, 그죠? 들어는 봤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 사람들의 욕망, 탐심 이런 것들은요, 처음에는 내가 그거를 해요. 그러니까 정이라고 하는 것과 탐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어느 날 구별해드렸잖아요. 정은요, 그것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뭐 어디 가서 재밌는 거 놀고 싶다. 그게 일종의 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떠다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데 탐은 뭐냐면, 그걸 딱 했으면 이제 만족이 돼서, 와, 너무 맛있다, 행복해요,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너무 재밌다, 와, 스트레스가 풀려요, 이러면 되는데, 탐은 뭐냐면 있는 것을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충분한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게 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먹는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요. 뭐 이렇게 기분 좋기 위해서 뭐 마음이 프레시를 위해서 먹었다고 칩니다. 근데 먹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흔히들 발동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내가 제어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를 제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충분한데 더 채우고 더 채우고 더 채워서 나를 망가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술만 술을 먹어요. 예. 밥이 밥을 먹습니다. 뚱뚱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밥이 밥을 먹는다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었는데 뭐 뚱뚱한 사람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밥을 먹었는데 그 다음에 뭐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단 거 먹어야 되죠. 그죠? 그 밥배와 빵배 따로 있어요. 또 먹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와, 빵 먹었더니 속이 더부룩하다. 그럼 뭐예요? 커피 마셔야 돼요. 커피 마시고 난 다음에 야, 또 좀 그렇다 그러면 속이 헛헛하다 또 먹고. 공감이 안 되는 듯이 이렇게. 무슨 말씀하지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무언가 부족해서 내가 무언가를 원해서 이걸 잡지만 한번 시작이 되면은요, 그 자체가 갖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뿐만 아니에요. 뭐 스포츠, 뭐 운동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탐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제가 세 가지 탐에 대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뭐 처음 듣는 분들 있을 텐데 다 다른 탐이에요. 그죠? 탐심의 탐과 탐미의 탐과 탐구의 탐은 다 다른 탐이에요. 한자로. 그런데 뭔가 좀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 탐욕 이러면 좀 우리가 일종의 좀 저급한 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식탐이 있고 뭐 물질의 탐심이 있고 그러면 어쨌든 그 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취했는데 그것의 만족감이 나를 모자라고 생각해 더 하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밥이 밥을 먹고 뭐 단 게 단 걸 먹고 그러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역시도요 중독이에요. 예. 이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 자체의 힘에 끌려가는 사람이 방탕한 삶이에요. 그죠? 막 물질 자체 끌려다니고 어떤 세상이 주는 것 자체 끌려다니고 보는 게 보는 걸 끌고 가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 뭐 이렇게 먹는 걸로 이야기하는 그런 그 쇼츠 같은 거 보면 그죠? 보다 보면 계속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좀 안타까운 게 쇼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짧은 10초짜리 짧은 1분짜리인데 그걸 2시간씩 봐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주는 대로 보고 있잖아요. 주는 대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또 넘어가. 가만히 또 넘어가. 가만히 또 넘어가. 이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정보를 얻으려고 우리가 선택해서 봤을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느 목사님은요, 네이버에서 뉴스 보는 걸 끊었대요. 뉴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처음에 내가 궁금해서 처음에 이 대문 기사를 보다가 끌려가고 그걸 1시간씩 보고 있다니까. 근데 봐봐야 별로 쓸데없는 지식이 많아요. 그런 것들도 컨트롤하기 위해서 끊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떼고 어쨌든 1차적인 탐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도 우리가 조금 더 존귀한 걸로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일종의 탐미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술에 빠져 있고 뭐 맛있는 거 먹고 그죠? 그리고 막 이렇게 그 좋은 경치 보고 스포츠의 어떤 그런 이 탐은 좀 다른 탐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인 것들에 막 끌려가는 탐이 그냥 본능적인 것이라면 그 다음에 탐은요, 이것들이 해소가 된 다음에 조금 고급스럽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은 막 먹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음미하면서 탐미하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그만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향수라는 소설이 있다 그랬잖아요. 향수라는 소설. 막 냄새가 안 나는 사람이 막 이렇게 향기를 연구해가지고 사람의 시체에서 막 그러고 그 향을 딱 맡으면 사람들 다 쓰러지고 이게 탐미란 말이에요. 근데 탐도요, 너무 지나치면요, 미쳐요. 어떻게 보면 탐식, 탐미 뭐 이런 것들만, 이 탐식 이런 것들만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더 잔악해지고 더 잠복해진단 말이에요. 뭐 이런 사이코패스들이 뭐 손이 이뻐가지고 손자루 이런 거 보잖아요. 여러분 소설 같은 데서. 탐구의 탐도 있잖아요. 탐구의 탐. 근데 그 멜랑콜리아라고 하는 드라마가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제목이 희한해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봤단 말이에요. 제목을 본 게 아니고 봤더니 그 멜랑콜리아가 왜 멜랑콜리아라면 그 담즙질이 멜랑콜리아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그 예전에 이 고대의 이 로마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4가지 체질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울질, 담즙질, 뭐 이게 다혈질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담즙질이라고 할 때에 멜레니아 꼴레라고 쓴단 말이에요. 이거를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 수학에 팍 빠져들어가면, 탐구의 깊은 영역에 빠져가면 여기에 그 무언가에게 다른 막 이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그 지경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지금, 그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좋아하는 거, 뭐 여기에 탐으로 빠져들어가는 것도 얘가 나를 끌어가는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무언가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는 그 탐미와 탐닉의 것들도요, 무언가 그것이 나를 끌어가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무언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 탐구도요, 무언가 거기에 극단으로 가면, 죄송한 표현이면 자칫 잘못하면 미쳐버린단 말이에요. 경계와 선을 정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고급스러워 보이고 아무리 이 상위의 것들로 보이고 아무리 귀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스리고 나가야 돼요. 물론 예술도 해야 되고 우리가 무언가 더 탐구도 해야 되고 지식의 것들도 잊혀 나가야 되죠. 그러나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란, 정욕, 술잔, 방탕, 향락, 무법 이런 것들은 1차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이런 것들에 수많은 시간에 나 자신의 경계를 풀어버리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왜 이런 것들을 이루고 있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요. 여러분, 그것들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장은 나로부터 시켜나가는 거예요. 무장은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고 내 삶의 태도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신학적으로 막 쪼개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상에 대하여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4절과 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또 복잡한 신학의 문제들을 건드리면 힘드니까 오늘 그거 넘어가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만 바라봅시다. 자, 우리가 그렇게 내 삶의 태도를 내 스스로에게서 방탕과 방임과 그런 것에 두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방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놀다가 갑자기 나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분명히 그래요. 네가 언제부터 그랬느냐. 김 과장이 술을 안 마시니까 술이 뭐지 남는다 뭐 이런, 옛날에 우리 집사님 간증이에요. 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언제까지 그러나 보자.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처음에 결단했다가 언제까지 그러나 보자 해서 실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죠? 마지막 날에 그들이 우리에 대해 증거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와,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뀌었어요. 예수 믿고 난 사람이 저렇게 달라져서 살아가는 걸 내가 봤어요.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방식에서 돌아서면 세상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고 비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름과 갈등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지금 베드로전서가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게 복이다. 그런데 죄 가운데 져서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뭐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하여도 우리의 태도가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이 멀리 있다고 생각할 때도 우리가 방종해요. 그런데 만물의 마지막이 이제 금방 다가왔다고 생각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그죠?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깨란 말이거든요. 깨어 있어서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시작됐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구원의 방식, 이 세상의 심판의 방식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길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제 그것이 완전히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확정됐다는 것은요, 심판의 길도 확정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것에 말세의 처음 있고 말세의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말세 지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 깨어서 기도해요. 여러분,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그러면 세상에 폭동도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을 그냥 허비하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날을 대해서 모여서 기도하든지 혹은 한 영혼을 더 구원하려고 하든지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또다시 열심히 살아가든지 무언가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며 걸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울러서 요사이 유튜브 보면서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클릭수가 높으면 진리에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클릭수가 높을수록 이상한 것이 더 많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우리도 뭐 유튜브를 이렇게 내는데요. 우리 형제가 열심히 이렇게 이렇게 1분짜리로 잘라서 올리고 막 하는데요. 이게 나름의 이렇게 법칙을 보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가 재밌냐면은요, 은혜롭게 제목을 붙이면 잘 안 봐요. 약간 안티 개념으로 제목을 붙이면 많이 봐요, 이상하게. 그런데 안티 개념의 제목이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보면 또 다 은혜가 돼. 뭐 이런 것들 많아요. 그런데 차라리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팁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교회는 다 썩었습니다. 이 세상의 목사들은 다 엉뚱한 이야기만 합니다. 나는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 썩은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 공동체에서 참된 하나님 만나십시오. 참된 신앙 하십시오. 다 이상한 겁니다.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뭘 외쳐야 되느냐?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여, 나와 함께 주님께로 갑시다. 우리 세상의 교회들이여, 사랑하는 목회자들이여, 가슴을 치고 회개합시다. 이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다 끝났어. 너희들은 지금 옛날 이단들처럼 고백하고 있어. 너희들 지금 개혁이 필요할 그때에 개혁하고 있어. 너희는 이제 다 안 돼. 하나님께서 나로 새롭게 한다고 하더라. 그 모세 같은 고백이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만 있으면 된다. 다 쓸어버리고 너로 새로운 민족 시작하자. 하나님은요, 노아의 방주 이후로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 그들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신다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냥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는 것이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회개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그런 우리에게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세상의 운동이 돼야 되지. 너네 다 썩었어. 우리 교회만 최고야. 내 제자들만 키울 거야. 우리 모임만 최고야. 다 이상한데요.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모든 교회들이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 모든 교회들이 지금 베드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로만 그 예수님 앞에 수동적인 자세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나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여쭙고 오늘도 명징한 영성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성도에 대하여 부장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8절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 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성도들을 향한 무장은
좀 우리가 이해가 좀 쉬워요. 그죠? 예, 뭐 다른 설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성도들을 향하여도 갑옷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그 모임 가운데서 제가 전에도 한번 강조했잖아요. 교회로 모였으면 교회의 행동을 하십시오. 그죠? 그 교회에 모였다는 것이 막 다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 구역식구들끼리 모였는데 오늘 분위기 좋은 한잔하러 갈까? 이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각각 개인으로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면 그거 하면 안 된다고요. 그죠? 그렇게만 넘어갑니다. 예.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에도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구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지금 베드로전서의 기본적인 이 근저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요. 고난의 때를 대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마지막 때 고난이 있을 텐데 나 자신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묻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거룩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되 성도들끼리는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대림구요 같은데 카타콤 같은데 모여서 수백 년을 살아야 되는데 사랑함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오늘도 그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정도의 사랑이냐? 허다한 죄를 덮는다니까요. 죄를 덮고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까지 서로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현복 교수가 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그 구절을 되게 사람들이 많이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뭐냐? 겨울이 더 힘들다. 아니, 여름이 더 힘들다. 겨울에는 그나마 추워서 서로 끌어안으려고 한다. 그런데 여름 되면 사람 자체를 미워하게 된다. 그것이 더 힘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배교의 순간에 반드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 불어라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정치적인 방법이든 신앙적인 방법이든 똑같아요. 박해가 있을 때는 반드시 뭘 하냐? 다 불어라. 다 불면 아니 한 사람만 이야기해라. 그러면 너는 산다 아닙니까? 배교의 순간에 배반하게 합니다. 조롱하게 합니다. 모욕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해야죠. 뜨겁게. 두 번째로 서로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이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대접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원망 없이 하라 말씀하고 있죠. 섬김에도 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대접이라는 말은 원래 낯선 손님에게 친절히 대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왜 대접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 앞에 황송한 대접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슨 말입니까? 자격 없는 자가 가장 좋은 것으로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가 가장 좋은 것으로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서로를 대접할 때 자격 있든 없든 대접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바라지 않고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 따지고 아끼어서 대접하고 바라면서 대접하니까 서로 원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줄 때도 원망이 생기고 받으면서도 원망이 생기고 우리가 서로 원망 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값없이 조건 없이 대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11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권능과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봉사를 할 때도 은사에 따라서 그죠? 서로 봉사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것으로 해라. 결국에 나의 힘으로 나의 것으로 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사 따라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감당하면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나그네 때를 살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먼저 선행되는 정의는 뭐냐? 이곳은 낙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전쟁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는 자신을 향하여 거룩하고 청결함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은사를 따라서 사명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값어 삼는 대상이 적에 있지 않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향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 쉬운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